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대능교회 하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배하기 위해 오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능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멀리서 잠깐 들린 한 이름 없는 목회자를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또 많은 사랑을 주셔서 겨울이 추웠는데 춥지 않은 따뜻한 겨울을 지내고 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젊은 목사님들 만난 지 며칠밖에 안 됐지만은 마치 몇십 년 안 사람처럼 그렇게 정이 들고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또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쓰고 준비하시고 찬양을 올려주신 우리 대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첫날부터 바이올린 연주를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신 분, 또 아주 잘생긴 사중창 단원들, 그리고 그 이하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신 모든 분들, 늘 그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예배에 있어서 찬양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찬양을 주님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음을 준비시켜주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곧 잊혀지겠지만 저희들이 한 주일 동안 나누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여러분의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깨어있는 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경의 교재의 8장과 9장 종말과 그리고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틀란타에서 목회를 할 때 미국에는 꼭 영어를 하는 목회자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청년교회 목사로서 샤안이라는 미국인 목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학부모들 사이에 불평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그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그 목사님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매일 당신이 종말에 관해서만 설교를 한다는데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 가지 스타일의 목사님이 있는데 자기는 흔들어 깨우는 목사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당해서 사람들이 자고 있기 때문에 흔들어 깨우는 목사. 자기 임무는 깨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깨우니까 이제 불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깨우는 거는 좋은 일이다. 중요한 일이다. 근데 맨날 흔들지만 말고 그 일어난 사람들이 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하면 안 되겠느냐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종말이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깨어 있으란 말이 확 깨우고만 있으란 말은 아니죠. 깨어 있어 자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깨어 있으란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이것은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경의 교재에 이 종말의 장의 맨 첫 페이지에 그 예수님 사진이 있는 그 페이지 보면
종말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요약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꼭 그대로 제가 베낀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깨어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적극적인 봉사를 아끼지 않고 복된 소망을 함께 나누며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유린당하는 자, 궁핍한 자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매일 아침 깨어 새로운 날뿐 아니라 의미와 목적 있는 삶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일하면서 매 순간을 그가 우리 마음속에 두신 소망과 기쁨과 평화로 가득 채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다음 어떻게 살까? 진정으로 충만하게 살아있는 자가 되므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뭔가를 함으로써 율법을 범하지 않음으로써 의로워져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들의 모든 관심은 법을 어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에 명시된 이런 일을 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지 않고도 그 율법의 글자를 따르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없는 사람도 우상 만들지 않을 수 있죠. 예수님이 없이도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을 수 있어요. 안식일 일 안 할 수도 있고요.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우리가 율법에 써 있는 그 글자를 범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로워진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신데 율법에 매달려 있으면 율법을 주신 그분의 마음, 그분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있는데 그 글자에 매달려 있는 그런 극단이 있어요. 또 하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갚아주신 것을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하고 외치고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폐했다,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살아가는 극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구원에는 세 가지 국면이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있죠. 잘 아시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으로 받아들임 바되고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미 칭의에서 시작합니다. 칭의를 얻고 죽으면 그냥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고상한 삶을 살아가는 즐거운 삶이 성화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의 백성을 데리고 가실 때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는 영화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개신교에서는 칭의를 끝으로 봐요. 물론 성화를 강조하고 잘 살아야 된다고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 정말로는 좀 더 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셨기 때문에 율법이 이제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그것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 율법이 없이 어떤 단체가 존속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갚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이 모든 우주 세계에서 완전히 죄를 끝날 때까지를 종말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죄일 사역을 알고 있고 주님께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그 다음에 의인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악인의 부활, 의인의 부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고요. 천연기가 있고 또 악인의 심판을 거쳐서 영원히 죄를 소멸하시고
다시 이 땅에서 재창조가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서고 이제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과 사는 그때를 내다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종말론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이 남은 교회만이 알고 있는 종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들은 성소의 뜰에서 칭의를 얻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내 죄를 양에게 다 전가시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얻은 백성으로서 구원의 둘째 단계인 성소로 들어갑니다. 정말 명예로운 삶이죠.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와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빛과 그 다음에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분향단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과 교통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사는 백성들이 재림의 날에 주님을 맞이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소의 뜰에서 우리의 죄를 양에게 전가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양 한 마리 사왔으니까 양 여기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이렇게 가는 게 아니죠. 양을 데리고 옵니다. 양을 데리고 오면서 양은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양을 데리고 오면 그 양을 제사장 앞에서 양의 머리에 어떻게 하죠?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한단 말은 무슨 말이죠? 손을 댄단 말이에요. 잡는다는 말이에요. 멀찍이 이렇게 떨어져서 나하고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붙잡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죄가 전가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잡은 손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죄를 고백할 때 양의 체온이 느껴지고 그 양의 떨림을 감지할 수 있고 그 양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 미안한 마음,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양이 죽는구나 느낄 수 있고 나도 마음으로 그 죽음에 동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십자가 내 가슴에 설 때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삶을 살 때는 더 이상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삶의 중심이 자기 중심이 아니고 이타적인 삶, 남을 돌아보는 삶을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 삶의 목표가 달라져요. 주님께서 내 속에 살아 계시는 삶,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갈망하게 됩니다. 종말을 맞고 있는 우리가 이런 것을 주님의 사랑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사랑이 어떤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이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예수님이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사랑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 같은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고 주장하는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내 모든 것을 팔아서 다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사랑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은 누구한테만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이라는 말 대신에 예수라고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사랑을 갈급하지 마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지 하고 막 사랑 해봐야 안 됩니다. 사랑을 돈 주고 사올 수도 없는 거, 어디 있는 걸 가져올 수도 없고 찾아서 어디 갈 수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모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예언하는 능이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 계시록을 잘 설명할 수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언을 가르칠 때 우리 예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르칠 때 자칫하면 사건 중심으로 돼서 뭐가 빠지기 쉬워요. 예수님의 설명이 약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화를 강조하는 사람들, 이 의로운 삶,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주장하는 건 좋습니다. 그 주장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내 구원의 신앙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가 죄 지으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도 안 되기 때문에 죄에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죄와 타협해서도 안 되고 율법을 어겼어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죄 없는 사람이 되어서 나의 의를 이루는 것 그것이 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 생각은 좋은 마음에서 하는 건 사실이지만 바른 생각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의로워져 가지고 구원을 얻겠다는 생각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발버둥입니다. 몸부림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이미 구원이 완성됐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화까지 완성됐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는 그 생명의 길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구원을 율법을 지키고 내 행동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거기에서 갈급하고 그걸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은 아직 죄송하지만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들이 나빠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아직 깨닫지는 못해가지고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기 아무개 집사님이나 누가 내가 나쁜 짓을 한다. 저분한테 가면 내 이 의를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분을 멀리하게 돼요. 왜? 내가 더러워지면 안 된다니까. 심지어 이제 더 극단적으로 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가는 거지, 산으로. 왜? 이 더러운 인간들하고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의롭게 살아야 죄 안 지어야 되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옳아도 내가 모든 예언에 통달하고 모든 지식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혼자 의로워지고 내가 죄를 피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삶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요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중심의 신앙에서 타인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죄인하고 다 차단됐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은 의인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불쌍한 사람들. 심지어는 나를 못 박는 사람들. 나를 못 박아놓고는 조롱하죠. 너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믿으마. 여러분 그런 모욕, 그런 조롱이 어디 있습니까? 힘이 없는 사람한테는 모르겠지만 내려올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큰 시험이죠. 이놈들을 당장 안 내려올 필요도 없어요. 마음만 보면 그냥 없애버릴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하는 짓을 몰라서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일 많죠. 우리가 정말 이것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풀가분 살아야 하니까, 또 어떻게 하다 보면 그것은 모면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죄송한 일도 하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극악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시는 사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은 우리가 잘해가지고 하나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할 때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할 그때 더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너 좀 씻고 와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 오늘 간증 시간에 주보에 이름이 안 적혀 있어가지고 제가 누구신가 좀 찾아보려 했는데 우리 간증하신 집사님입니까? 그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시는지 끝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장을 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자신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의 전부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해로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옷에는 우리 인간의 오리 한 올도 들어있지 않다 그랬어요. 왜 자꾸 우리의 오를 자꾸 넣으려고 하십니까? 내가 좀 잘 짜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좀 더 기뻐하시겠지 하는 우리의 실을 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전적인 하나님의 의만이 간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의 옷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은 변신했습니다. 전에는 자기가 어려움에 도취돼서 살았 사람이지만 이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이름도 바꾸었습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히브리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갈라 하니까 히브리 이름은 좀 낯설죠. 그러니까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꿉니다. 헬라 이름으로, 이방인의 이름으로 바울로 바꿉니다. 저희들이 미국 살면 한국 이름만 하면요, 제가 이름 뭐 What's your name? 물어보면 이기성 그러면 발음을 못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제가 갔더니 저 이기성인데 이는 이 성 아닙니까? 미국 사람은 성을 안 부르고 이제 이름을 부르거든요. 너 이름이 뭐냐? 기성이다 그러면 기성을 발음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키라 그래요. 키. 에이 키 이렇게 키. 그러니까 무슨 이름을 쓰면 좋겠어요? 영어 미국 이름을 쓰면 좋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가 어디 가서 동업을 하게 되는데 그 친구가 야 지금 누굴 이 고객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빨리 영어 이름 하나 지어래요. 제가 그때까지 영어 이름이 없다 그러니까 영어 이름이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래 이름은 생각나는 게 브루슬리 있잖아요. 제가 리니까 그래서 브루스 하자 그냥. 갑자기 제가 브루슬리가 됐어요. 그래서 시민권 신청할 때 브루스 기성 리 이렇게 아예 법적으로 브루스입니다 제가.
근데 그 이름이 친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해요. 뭐 마켓에 가서 물건 사면서 크레딧 카드를 하다가도 너 브루스냐? 이렇게 물어봐요. 또 어디 가면 좀 딱딱하냐면 여러분 비행기 타고 세관을 통과할 때는 그 사람들 좀 이렇게 무섭죠. 예, 세관을 뭐 죄도 안 지었는데 괜히 죄 지은 사람이 무서운데 그 사람들이 탁 이렇게 받아오다가 브루슬리거든. 그러니까 탁 얼굴 표정이 달라지면서 Are you the Bruce Lee? 그래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너가 무술을 하는 그 브루스리냐 이렇게. 그러면서 그냥 분위기는 좋아지고. 사울은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표는 오직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변신하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지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함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너무 아는 척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좀 모르고 이러면 같이 좀 하세요. 모르는 척.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됐다는 것이에요. 왜? 율법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약한 자에게는 약하게, 강한 자에게는 강하게. 어떻게 하든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변신해 가면서 내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께서 늘 살아 계시지만은 그 그리스도를 그 사람에 맞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어떤 때는 사람들이 탁 고정이 되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걸 고집하는 분이 혹시 계시죠?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 이럴 때면 제가 이거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단상에 스리퍼를 신고 올라왔어요. 어떤 분들은 저는 왜 이걸 신고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이걸 바꿔 신어야 되는지. 그냥 구두를 신고 올라오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분에게는 이 단이 거룩하니까 신발을 벗고 이렇게 스리퍼를 신고 올라오는 것이 거룩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고집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좋은 생각이고 좋은 거예요. 제가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꼭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 목숨을 걸지는 말자 이거죠. 예. 만일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그냥 신발 신고 올라오자. 그러면 올라오면 되잖아요. 그걸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제가 한 예를 든 겁니다. 그냥. 예. 이 올라가지고 양말도 보이고 이거 보이고 뭐가 좋습니까? 그냥 신발을 신고 올라오는 게 더 좋지.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은 환란을 준비한다 해가지고요. 양식을 사놔야 된다. 또 이 매매를 못할 거니까 땅을 사놔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금을 사야 된답니다. 어떻게 교회 와서 금을 사야 된다고 선동을 하는지 그걸 종말을 대비하는 방법이라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종말의 준비는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사랑하고 살던 사람이 천국에 준비돼서 가는 것이지 지 살라고 땅 사놓고 어떤 사람은요 이 아무도 모르는 데다 집을 사놓고 아들한테도 안 가르쳐준답니다. 그 아들한테 하면 비밀이 누설돼가지고 잡으러 올까 봐. 하나님의 능력을 뭘로 보는 것입니까? 여러분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징조에 민감할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가를 돌아보고 그것이 없으면 예수님이 안 계시구나 내 마음에.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노력을 거기에 집중해야 될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만나리라 했잖아요. 우리가 못 만났다는 것은 안 계신다는 것은 전심으로 안 찾은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종말 사건에 민감하지 마십시오. 사건에. 이 교황이 어떻게 했다더라 뭐 어떻게 돼 그래 그것만 있으면 흥분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정말 사건 하나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가르법은 기별 1권 180페이지는 이렇게 권면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환난의 때가 올 것은 확실하지만 우리들은 그 문제를 신자들에게 항상 상기시키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되며 저들이 환난의 때를 앞질러서 맞이하도록 고삐를 당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흔들림의 시기가 있을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은 교회에서 전해야 할 현대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걸 마치 제일 중요한 진리로 생각하고 이걸 안 하면 지금 잔다고 하고 막 이렇게 선동하는 그런 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를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항상 기뻐해라. 언제 기뻐한다고요? 항상 하는 겁니다. 얻어맞아도 막 저 오늘 뭐 선물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꽃다발도 받고 그거 받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누가 훔쳐갈 때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 집사님이 집에 불이 날지라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일은 이보다 더 좋은 무언가를 주시기 때문에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뭐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니고 그게 어떻게 그게 기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만 우리는 이때도 기뻐해야 되는구나 아는 사람과 이게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이게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죠. 정신이 다른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란 말은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종말은 했고 지금 기도 문제가 나오고 여기 기도가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데 얼마만큼 하라고요? 쉬지 말고 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여러분 사람이 살려면 먹어야 되는데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숨 쉬는 겁니다. 숨 쉬는 거. 예, 먹는 거는 한 40일 동안 안 먹어도 살 수가 있다 그래요.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셨고. 그런데 숨 쉬는 거는 40일 안 쉴 수 있어요? 이거는 4분만 숨 안 쉬면 끝납니다. 성경은 하루 종일 보는 것이 아니지만은 기도는 쉬지 말고 종일해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종일 기도를 하고 있겠어요? 그 말은 늘 쉬지 말고 하늘과 컨택이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늘 예수님과 컨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사단은 그걸 없애고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쓰레기를 우리 앞에 제시해요. 형제들 간에 나쁜 일을 하고 악한 기질을 또 드러나게 하고 이기적인 탐심을 불러일으키고 세상을 주고 우리 공부했죠? 우리 마음문을 막고 있는 쓰레기들. 그러나 주님께서는 늘 하늘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정노의 계단 93페이지에 예수님은 범사에 우리의 모본이시다. 그의 인성은 그에게 기도가 필요하게 하고 예수님이 사람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기도가 특권이 되게 하였다. 그는 당신의 아버지와 교통하는 가운데서 위안과 기쁨을 얻었다. 예수님의 기쁨은 뭐 하는 것이었다고요? 기도하는 거. 아버지와 교통하는 거. 연락되어 있는. 여러분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명상하게 하면 벌써 점점점 저것이 점점 더 여러분의 기쁨이 될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놓치면 벌써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아버지와 인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도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셨은즉 하물며 연약하고 죄가 많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은 더욱 열심히 항상 기도할 필요를 느껴야 할 것이다.
근데 문제가 있죠. 꼭 방해꾼이 있죠. 사단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노의 계단 94페이지입니다. 마귀는 기도를 게을리하는 자들을 어둠으로 가두어 놓는다. 이 원수의 속삭이는 시험은 저들을 죄에 빠뜨리려고 유혹한다. 이 모든 것은 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청하실 때 그 주신 바 특권을 사용치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당장 뭐가 온다는 말이에요? 시험이 온다는 말이죠. 깜빡깜빡 놓치면. 그러므로 늘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찬송을 부르고 그냥 얘기하십시오. 그냥 예수님 늘 계신다 생각하고 차 탈 때도 예수님 이제 차 타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다고 안 나무르세요. 오늘 예수님 오늘 차가 막히네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야, 왜 귀찮아 죽겠는데 그런 말까지 하냐? 안 그러세요. 무엇이나 예수님과 상의하시고 예수님과 대화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를 좋아하시고 원하세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의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부으시려고 기다리십니다. 무한한 사랑의 샘에서 마음껏 마시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가 기도를 그렇듯 적게 하는 것은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그랬어요. 기도를 맨날 한다고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기도를 안 하는 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으려면 뭘 잘해가지고 상 받을 짓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상에 익숙해 있으니까. 뭘 잘해야 상을 주고 기억절 외워야 상 주고 그죠. 결석 안 하고 와야 상 주고 침례자 달성해야 상 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상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의 개념이 들어가지고 선물을 선물로 안 치고 다 상으로 생각해요. 이거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걸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네. 여러분이 잘했기 때문에, 제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나폴레옹의 병사 중에 한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부인, 당신의 아들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얘기했습니다. 장군님, 이 아이가 나폴레옹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당신의 아들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이 아이가 용서받을 짓을 했다면 그것은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용서받지 못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들이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다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 자서전 22페이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면 어떤 비상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모호한 생각을 가지고, 이런 생각은요, 좋은 생각 같지만 정말 모호한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신을 의지하는 일체의 노력들은 모두 허사이다. 죄인이 소망이 있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결되는 길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 이름을 들어보셨죠? 영성의 대가입니다, 이분이. 그런데 이분의 영성 지도라는 글에 이 독일에서 있었던 나르른 로드리 가족이라는 글을 썼어요. 이 얘기를 들어본 분이 계실 거예요. 이 사람이 하루는 이 독일의 유명한 그네 타는 서커스단을 구경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네 타면 쫙 그네를 타면서 묘기를 부리는 사람이 그네를 타고 돌고 막 이래 가지고 가서 저기 대기하고 있던 사람이 탁 오면 탁 그 사람에게 가서 올라가죠. 보셨습니까 혹시? 그래서 이 하일레 나우이라는 사람이 정말 고개를 잘하고 온갖 재주를 부리는 그 로드리라는 사람, 날아가는 로드리라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날아가서 그 팔을 붙잡지? 그 가서 팔을 못 잡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죽는 겁니다.
그 팔을 붙잡는 사람은, 붙잡아주는 사람은 뭐 묘기도 안 해요. 그냥 여기 있다가 그 사람에게 맞춰서 와서 그 사람 날라오면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진짜 고개는 날아가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날아가는 로드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르는 사람으로서 저는 저를 붙잡아주는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내가 공중근에 타기에 위대한 스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진짜 스타는 나를 붙잡아주는 조입니다. 그는 내가 나르는 바로 그 순간에 고도의 정밀함을 가지고 나와 함께 있어야 하며 내가 높은 점프를 하며 그에게 떨어질 때 나를 공중에서 낚아채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은 나르는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하며 붙잡는 사람이 모든 것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조한테로 날아갈 때 하는 일이란 그저 팔과 손을 뻗치고 그가 나를 붙잡아 기둥 위에 있는 발판 위로 나를 안전하게 끌어당기도록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나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는 붙잡는 사람을 자기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조를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붙잡는 것은 조의 일입니다. 내가 조의 손목을 낚아챈다면 그의 손목을 부러뜨리거나 그가 나의 손목을 부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둘 다 끝장입니다. 나르는 사람은 팔을 뻗고 붙잡는 사람이 그를 붙잡기 위해서 적절한 자리에 있을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내가 기술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스타이냐?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뭔가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일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잡아주시지 않으시면 벌써 떨어져서 가루가 되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로 인정받고 살고 있는 것인데 목사라고 내가 뭐 좀 한다고 이 태령 좋은 교회 와서 사경에 한다고 그렇게 나를 의식하고 살지는 않는지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까? 아니면 내가 이미 다 계획해놓고 결론 다 내려놓고 내가 고개를 다 부린 다음에 하나님께로 날아가면서 이거 도장 찍어주시오. 이거 꼭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지요. 여러분, 나를 나 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뻗고 믿음으로 뻗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낚아채 주시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일을 완성하시도록 우리나라를 하늘로 데려가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능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을 향해서 뻗은 여러분의 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뻗은 손을 거두지 마시고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만 또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의 자격으로 치면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됐지 않습니까? 좀 당당하게 삽시다. 그렇지만 겸손하게 폼 잡지 말고 오직 예수님,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그것을 버릴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라도 그것이 만일 예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나를 해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